사람은 누구나 일을 합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게 발각되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3장 17절인데 이런 말씀이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받으리라.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저주를 받는다. 네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이 네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는 게 뭐죠? 결국엔 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그 상황에 맞게 늘 일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꿈은 그 노동에서 해방되는 거죠. 속된 말로 하면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렇듯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일이 요즘 보면 굉장히 다양해졌죠. 예전에 우리가 1960, 70년대 어렸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다양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일을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그 일을 이렇게 성격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예를 들자면 학생이 학교에서 싫더라도 수학을 싫더라도 수학 공부는 해야 되죠. 혹은 집안일 같은 경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듯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습득하고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타고났습니다. 타고나는 거죠. 그냥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술이나 운동 같은 경우, 대부분 예술이나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한 90% 이상은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 그게 발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거냐?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뭐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이런 일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라고 한다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그냥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1년 360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의 일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 보내신 자,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미션이라고 합니다. 사명이죠, 사명.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는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맹인 한 사람을 고치셨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 고치신 뒤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네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까지 합쳐서 이런 일들이 4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합쳐서 1장에 나병 환자 붙였을 때, 또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이 소생했을 때, 그리고 7장에 기목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쳤을 때, 그리고 오늘 이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쳐, 그러니까 합쳐서 4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지금까지 쭉 어때까지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같이 종교적, 정치적 엘리트들 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도 예수를 배척을 했어요. 보시면 잘 아시지만. 그리고 또 오해도 합니다. 뭐라고 오해를 하느냐? 귀신 들렸다고 하기도 하고 또 미쳤다고 얘기도 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치유 행위나 이런 것들을 바알세불의 힘에 의지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께서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씀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오해받고, 또한 종교적인 엘리트들한테서 배척을 당하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 왜곡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 생각에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도 하시죠. 왜 이렇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척하고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기존의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것과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기존의 율법학자들이 했던 해석과는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마가복음 2장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하루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을 배고팠는지 모르겠지만 따서 이렇게 손으로 까불어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얘기를 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죠. 바리새인들의 눈에 비치기에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추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는 예전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논에서 배를 베는 그런 행동을 추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아주 사소한 이거 하나까지
이걸 추수하는 행위로 간주를 해서 쉽게 말하면 일하는 행위라고 간주를 해서 예수께 항의성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근본 취지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노동에서의 해방, 즉 안식일과 사람이 주종 관계인데 누가 주인이냐? 사람이 주인이고 안식일이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사람한테 달려있다. 그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는 안식일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결정한다 이런 거죠. 이렇듯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근본 취지 두 가지, 노동에서의 해방과 그 안식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사람한테 달려있다. 이 두 가지를 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듯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가르침과는 상당히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고 그들이 받아들이기엔 전혀 새로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서 전체를 보면 참다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를 전하다 보면은 꼭 세 가지가 따라 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이죠. 우리도 늘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구약 통틀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늘 고난이 따랐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하나 예로 들자면 구약은 누구 있습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잘 알다시피 유대가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당했을 때 끌려갔던 포로, 전쟁 포로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다니엘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전쟁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빌로니아 제국과 그 바빌로니아 제국을 뒤이은 페르시아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최고위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왕 바로 밑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다리우스 제왕 시절에 이 페르시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두 민족이 있는데 메데인과 페르시인입니다. 이 메데와 페르시아 출신의 사람들이 다니엘이 자기네 바벨로니아의 어떤 소속이 아님에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주축 민족에 소속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왕에게 뭐라고 건의하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칙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상시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였어요. 이걸 몰래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당연히 보이게 되는 거죠. 아, 제가 기도하는구나 지금.
누구한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결국 이게 발각이 돼서 이게 메대인과 바사인들한테 그 대놓고 하는 그 행위가 안 보였겠습니까? 결국엔 이 메대와 바사인들에 의해서 다리우스 왕에게 보고가 되고 다니엘은 결국엔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 뒤의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 경우에 늘 고난이 따르게 되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신약에 오면 바울 사도도 똑같이 이런 정말 우리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걸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화면을 5번 맞았고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제하게 깊은 바다에서 지내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즉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난과 시련은 다 겪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가만히 보면 목숨과 직결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를 39번 맞는다고 한다면 한 번 맞기도 힘든데 5번이나 맞았다고.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을 한 2-3번 겪게 되면 저는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위험, 강도의 위험도 있고 배 타고 가다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리저리 삶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런 고난과 시련을 끊임없이 겪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왜 이렇게 많을까? 저는 그 이유를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제일 우선순위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 협력하며 공생하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이 땅에서 고통받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 삶의 진정한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취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군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서 섬기는 것,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것, 우리의 삶의 근본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 기독교인들과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고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는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죽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좀 무섭나요? 근데 성서는 그 얘기를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그런 실질적인 죽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이러한 죽음을 우리는 순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능력 있는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 7 집사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 죽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죠. 기독교는 이런 순교자가 흘린 피가 씨앗이 돼서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죽음은 뭐냐?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 자아,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 내 모든 내 몸과 마음을 이끈 바로 그러한 자기 부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두 번째 죽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는 날마다 죽으면서 새로운 부활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더욱 잘 받들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죽이는, 즉 자기 부인의 삶을 일평생 선교하면서 그 삶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한테도 가장 아마 요구되는 그리고 갖춰야 될 본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세 번째,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건데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한테 그게 가장 큰 시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이런 큰 것도 있지만 내 주위에 정말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 그것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다, 수요 기도에 혹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고 노력을 하는데 알 수 없는 수많은 시련과 우리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한테 닥칠 때 우리 표현대로 우리는 늘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자면 1914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죽은 에티 힐레숨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틈틈이 쓴 일기와 편지 속에서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편지와 글이 출판이 됐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 집안에 유대교 전통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애자였습니다.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점점 조여오고 그런 핍박과 압박 속에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표현대로 하자면 그 사람은 그걸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분노하지 말자. 중화하지 말자. 분노와 중화하기보다는 이 가운데서 나한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찾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독일군을 드러난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처럼. 케이커 교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티 힐레숨이 그런 케이커 교도의 그런 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에티 힐레숨이 보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태어난 각각의 인간 속에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 그러한 선한 모습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이여, 나는 당신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당신과의 위대한 대화입니다. 그 대화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에티 힐레숨에게 그 악몽 같은 2차 대전, 그 수용소의 삶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단지 그 자신한테 닥치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증오와 분노로 자신의 정신과 생각을 오직 분노와 증오로 가득 채웠더라면 과연 이 사람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에티 힐레숨이라고 하는 이 한 여성의 이러한 경험들,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러한 경험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많은 걸 시사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죠. 특히 기독교인들, 뭔가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기독교인들한테는 그 세월호 참사, 최근에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까지 그러한 일들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기독교인들한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욥의 질문처럼. 저는 그러한 질문의 해답을 바로 이 에티 힐레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여성이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닥친 이 시련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처럼 결국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시련과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 불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렇게 일을 세 가지로 분류했지만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과 성격이 다르죠. 바울인들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제가 말한 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인간들이 하는 이 세 가지 일이 아닌 제4의 일.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을 할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짓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대학 진학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축구를 하고 바이올린을 켜고 내가 등산을 하고 독서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미션, 사명은 어떤 거다?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그거를 한 해 만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올바른 소리를 전하면서 많은 힘듦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목숨을 요구하는 그런 일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맞는 어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예전과 같이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한다고 해서 공개적인 핍박과 억압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수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부득불 해야 될 일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거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결과처럼 돈을 쫓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영생과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다 가려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올바른 뜻만 전해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